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워싸 근거난 이 걱정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원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1장 7절로 12절은 소발의 첫 번째 연설의 중간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무한함을 강조하고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 12절의 소발의 말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소발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묘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함을 드러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절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래서 7절에 의하면 욥기 11장 7절부터 12절에서 소발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의 그 내용이 비교적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욥의 회개를 유도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하고 전능자를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정당함 속에 제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오묘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과 계획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8절에서 소발은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수월보다 깊으니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보다 높으신 그것, 또 수월보다 깊으신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수월은 고대 근동세계의 우주론적인 경계, 위의 경계는 하늘, 아래는 수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에 계시는 분이다.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이어서 9절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래서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높이, 길이, 깊이, 넓이, 이것이 하늘, 수월, 땅, 바다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욥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8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함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래서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어서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고 악한 일에 상관하지 않는 듯 하지만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소발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허망함 또 약함, 악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허망한 사람은 욥을 포함한 인간의 연약함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절에 또다시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래서 소발의 주장의 최절정은 그의 주장이 잠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소발은 반드시 풀어야 하는 진리를 전달하는데 이 구절을 통해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욥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이 공허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욥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허망한 사람이 천재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이해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마치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코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서 소발은 인간 본성을 비유적으로 들나귀 새끼처럼 통되지 않고 지혜가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들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야생적이고 고집스러운 동물로 여겨졌고 이는 인간의 연약함, 지혜의 부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소발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한계를 다루는 핵심 주제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비돼서 인간의 유한함과 허망함 그래서 소발은 인간의 한계를 들나귀에 비유하고 인간의 무지를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겸손한 자세와 자기 인식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지 공의로움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고 소발의 비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면서 인간의 겸손함, 자기 성찰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어떤 겸손함 그리고 자기 성찰적인 자세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신중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